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6과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다. 자,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결국은 이 제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장관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치부들이 드러나는,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과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서의 인사청문회 아주 중요한 시간을 통과하셨어요. 만약 여기서 통과 안 됐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우리가 제사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여기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빅 뉴스예요. 그러니까 대서특필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와 깜짝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은 여기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위인과 모든 존재들은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실패했거든요.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만이 그 어려운 이 시험을 이렇게 탁 들어가서 탁 꼬리를 한 거예요. 통과를 한 거예요. 이 천국에서 볼 때는요 막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인지 몰라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한 큐에 갔잖아요. 사탄의 한 번, 여기 예수님은 그게 1라운드, 원래 3라운드인데 아담은 1라운드에서 KO 패를 당한 거고 예수님은 3라운드 전체 다 KO 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승리가 얼마나 빛나는 승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잊지 못할 세 장면 모두에서 사탄은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유혹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아들의 특권을 행사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제안한 지름길을 일부러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르는데도 피하지 않고 멀고 먼 길을 택하십니다. 사실은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함정이죠. 함정이에요. 함정을 잘 피해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길이 짧아도 함정이 있으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짧은 길로 갔네. 부럽다.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나는 뱅뱅 돌아가네. 아니 함정 안 빠진 걸 감사해야 돼요. 함정 안 빠진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단축길로 갔으면 벌써 함정에 빠져서 끝나버렸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빙빙 돌게 하셔서 산 거예요. 그건 돈 게 아니라 정 코스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광야는 그냥 고생하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스페셜 코스로 은혜 중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함정을 지나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가십니다. 자, 아담이 실패했는데 첫 번째요. 세 가지 시험인데 오늘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대로 이끄셨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에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세례는 광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담은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아담은 자기 욕구에 실패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에 넘어갔어요. 자신의 욕구와 열망에 넘어간 거죠. 쓰러진 거죠. 당한 겁니다. 정확하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완전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정욕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 능력을 보여봐. 내 능력을 보여봐. 만약 여러분에게 절박한 욕구가 있다, 절박한 욕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현 상황에 딱 들어갔어요. 너무 40일 동안 배고팠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제가 금식 기도를 자주 하진 않지만 그 CCC의 원단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3일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나가면서 뭘 먹을까 정히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뭘 사 먹을까? 뭘 먹어야지 이 나 자신을 이 보상을 해줄까? 이 배고픔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 시장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근데 자기의 능력은 있고.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안 하실 것 같은 표정인데, 여러분 이게요, 절박한 욕망이 있고 니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고 맙니다. 반드시 하고 말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자기를, 너의 능력을 실현해 보라고. 너를 너를 과시해 보라고. 자기 과시죠. 우리 이 유혹에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해요. 야, 너가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은 이제 막 그 다음부터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럼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안 할 수 있느냐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 지금까지 참으시잖아요. 심판 안 하시고. 하나님이 못된 사람들 골라서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진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슈퍼맨이 막 사고가 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그거는 못 견뎌요.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지금 강도에 죽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에 그런 이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눈뜨고 보시기에 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놈들 바로 잡아다가 처단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 땅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그게 가장 죄인을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참는 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그것은 진짜 능력은 뭔가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는 데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뭔가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데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의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의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 정죄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정죄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참 진짜 능력은 뭔가 능력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 능력, 그거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가치가 없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nothing이라고 할 만큼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월급 받아 사는 거 아니고 운동해서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필요해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nothing이라고 여길 만큼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말씀을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내 안에 내 입술에 말씀이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승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이 응수를 했다면, 하와가 응수를 했다면 여러분 이겼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양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요 기가 막히게 알고 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남성 말글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암송을 하고요, 작년 본문을 올해도 또 암송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암송하니까 지겨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여러분 지겨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암송한 말씀과 오늘 암송한 똑같은 말씀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암송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저희가 암송 훈련하고 지도하면서 뭘 하냐면 올해부터는 암송을 이제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암송을 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해요. 네가 오늘 암송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짤막하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라. 그건 이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암송하면 암송쟁이가 돼요. 그냥 암송을 하고 말아요. 달달달달달 외우고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기억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지금 또 듣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암송하고 오늘 암송 반복할 텐데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너에게 하는 말씀이 뭔지 듣고 그리고 우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 이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 이제 암송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나누기도 하고 가족들과 나누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정오야 오너라 이걸 글로 쓰면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살아계신 목자이신 주님은 항상 매일 아침 정오야 이리 오너라 이걸 하나님의 육성으로, 주님의 육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들어야 사는 거예요. 글자에 써 있는 그 의문의 말씀, 여러분 그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인격이신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변하고 인도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암송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내가 한 번 기억한 거하고 그걸 매일 암송하고 그 안에 사는 거라.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쪽 맨 위에 이렇게 있죠. 오직 그곳에서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를 먹여. 나는 살아있어. 나는 유일한 신이야. 이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계속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상 시내산에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일평생 나를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야. 생생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강한 너무나 절박한 욕망과 너무나 이 본능적인 이 욕망의 시련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욕망들을, 이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빠뜨리지 말고 고치지 말고 전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고 다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좋은 집회 따라다니지 말고 좋은 설교 들으려고 인터넷을 뒤지지 마시고요. 성경을 붙드세요. 그리고 한 절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하시고 성령님이 설교하시는 그 육성을 들으면 여러분, 내 마음과 심령과 모든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는 파워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부흥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가장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암송하는 거는 몇 편의 설교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에 몇 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시간 낭비다 생각. 차라리 설교를 한번 듣지. 반대예요, 반대. 설교를 듣는 게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육성을 성령의 육성을 듣는 것이, 그게 한 절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한 절 안에 수십 가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변해요. 여러분, 인간의 탁월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그 진화론에 관한 영상이에요. 제가 창조론에 관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진화론에 관한 영상도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의 탁월함, 어떻게 인간이 서바이벌 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인간 신체의 두 가지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모든 동물보다 탁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구력. 순간 달리기는 모든 동물보다 뒤져요. 많은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더 빨라요. 심지어는 원숭이도 우리보다 빨라요. 그런데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게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10km도 달리고 20km도 달리고 40km도 달리잖아요. 42.195km. 2시간, 3시간, 4시간도 달릴 수 있는, 훈련만 되면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이 열 관리 시스템이 가장 퍼펙트하대요. 그래서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안에 달리면서도 그 안에 열을 식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동물들은 그렇지 않대요. 열심히 달리지만 어느 정도 달리면 열이 오르고 그 이상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서 멈춰서 그 열을 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까지 도망가고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뭐 던져보셨어요? 애들이 이렇게 지우개 던지는 놀이 하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인 구달이라는 이 동물학자가, 침팬지 연구한 동물학자가 침팬지를 이 앞에 있는 뭔가를 던져서 앞에 있는 사물을 던지는 거를 실험을 했는데, 거의 50번을 했는데 몇 번 맞췄는지 아세요? 2번. 그것도 몇 미터 앞에, 20m가 아니라 2m 앞에. 그러니까 뭔가를 던지는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게, 그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세요? 이게 진짜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축구 선수 이찬수가 저기 농구장 저기 제일 꼭대기 뒤에서 한 번은 뭐 텔레비 이벤트에서 그걸 하면 뭐 성공하면 심장병 어린아이 돕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저기 농구장 뒤에서 볼을 차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골대, 아니 농구 골대, 그 조그만 골대 집어넣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얘기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그 다음에는 안정환이 안정환 다음에 또 누구죠? 유상철.
유상철이 선배니까 더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 저기 뒤에 그 바람 많이 부는 날 골대 뒤에 차가 지나가는데 조그만 봉고차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데 발로 차갖고 지나가는 차의 유리창 안으로 볼을 집어넣는 거. 그걸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인간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프 요만한 구멍에 공 넣는 거 대단한 거예요. 홀인원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대단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참다운 영광, 참다운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이 예레미야 31장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는데 그때는 내가 나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영혼에 새기고, 그래서 아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할까?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신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신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머리와 가슴, 생각과 영혼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42.195km를 2시간에 완주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저 농구장 뒤에서 발로 차가지고 반대편 농구 골대에 그 볼을 넣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인간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 중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약속이고 비전이고 뜻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말씀을 제거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면 뭐가 되겠어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인간이, 이 사람이 육신이 되었도다. 그냥 플래시,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운동을 잘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단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그 말씀이 머리에, 생각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것,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내가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지 않겠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거 맞냐? 그런 분 계시냐? 그런 분 어디 있냐?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말씀을 알아서는 어떻게 돼요? 홀딱 넘어간다는 거죠. 더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말씀인데?
그 맞나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모든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 그리고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태도가 중요해요. 여기는 지금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너는 입 닥치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베레아 사람들은 질문했어요. 이게 맞는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과 의심의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믿기 위해 질문하고 믿기 위해 의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질문했죠. 너는 누구냐? 넌 메시아냐? 그래 나 메시아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안 믿기 위해서 질문하죠.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 질문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너 입 닥치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어 의심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을 만한 증거들을 널려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직한 마음을 눈을 뜨고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참 희한해요. 근데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왜 안 들릴까? 왜 안 보일까? 그거는 불신 때문이고 그것은 교만 때문이고 그것은 자기 이기심 때문이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탄의 말이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약속 시편 91편에 뛰어내리면 너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받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맞아.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 자 해봐. 논리적으로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논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는 일들을 그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할 때에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는 게 순종이고 믿음이고 신뢰겠죠. 그런데 그때 아니 이런 걸 나한테 다 시켜요? 아니 이런 거 시키려고 여기에 불러왔어요? 아니 근데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불신이죠. 그때 의심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 하지 않는데 뛰어내리겠다고 나 뛰어내리니까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뒤에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지 끌어오는 게 아니고 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겠어요? 내가 불의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하나님보다 더 불의에 대해서 못 참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싶으면 하나님보다 더 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 것처럼,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조건과 상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선교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불러다가 없는 일을 만드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신뢰는 대단한 거예요. 저는 뭐 그 순종과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요즘에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님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할 때 딱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는 잘 안 멈춰져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올 동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서운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심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요, 이건 못 멈춰요. 그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어요. 그 순식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내가 그냥 오늘 이걸 해버려, 그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그거 포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뽑았으면요,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아무 일 없이 다시 칼집 꽂는 거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화를 냈으면 뭘 하나 하고 그냥 가야지, 미안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품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거기서 울면 난리 친 거예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 살릴 거라고,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울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킨다고, 난 이제 다 죽겠다고, 여기서 죽으면 무슨 누가 나를 초상을 치를 거냐고, 뭐 그러니까 밤새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아담이 이거에 실패했어요. 아담도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의 이야기가 있죠. 너희 눈이 밝아져,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거 다 알고도 그랬어. 너 몰랐지? 하나님이 꽁꽁이 속이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글쎄, 이런 의심을 쑥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하나님의 앞과 뒤가 어떻게 같으신지, 하나님이 100년과 200년, 1000년과 2000년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않으면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사전에.
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는 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라는 시험이죠. 4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이 얘기하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서 뭐 얘기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욕망이 딱 합치되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을 하면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끌릴까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가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 모든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보여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는 수단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내가 껌값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얻어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사단은요, 반대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요 앞에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게 목적이에요. 사단의 수단은 뭐예요? 사단의 수단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탄과 인간의 이 서로 욕망이 만나는 지점.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할 때 앞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뭘 위해서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절대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상은 절대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뭘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뭐요?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그것은 도구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의 영혼을 가로채는 것. 이게 소설 파우스트에 정확하게 나오죠. 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박사랑 이 계약을 맺잖아요. 네 영혼을 나한테 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게.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처음 읽을 때, 철없을 때 읽을 때, 야, 메피스토펠레스 이 악마는 악마야 천사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악마적인, 이 마귀적인, 이 우상적인 이 마인드가 우리 안에 뼈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흉측하고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건 안 보여. 왜?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 뒤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나를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야는 참 예배에 관해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상 숭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탄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 조건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시험은 체력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시험은 경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시험은 지혜나 지식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참 중요한. 3번이나 반복하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71쪽의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시작.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신뢰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신을 뭐 여러 신 중에 하나 섬긴 건데 뭘 대단?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시험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큰 죄는 그 나라에서 없다.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그냥 묵상하면 안 깨달아져요. 오히려 반대가 깨달아져요. 아, 이런 거 갖고 죄라고 해? 근데 성경을 보면 깨닫게 돼요. 아, 이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어떻게 이 죄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존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광대하심을 모르고 어떻게 이 죄를 알게 될까요? 우리의 거역의 죄, 반역의 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그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정반대되는 세 가지예요. 첫째, 현대인은요,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 같이 현실과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으셨으나 오직 자기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 따라 사셨어요. 현대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시험하고 원망하며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버지께 자신을 의뢰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현대인들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가지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절대 왕, 절대 그 주권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높고 높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자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선교사도, 그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그 어떤 군인도, 그 어떤 현인도 이 승리를, 이 세 가지를 다 이긴 승리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